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요, 사실 그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그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도 거기에 맞춰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품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귀한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김대건 신부님이 사실은 논산에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논산에 대건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강경, 논산 이쪽에 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성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대천 중앙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버스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 사실은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신 분 아닙니까? 천주교긴 하지만. 그런데 이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유해가요, 시신이 세 개로 나뉘어졌어요. 세 개로 나뉘어졌는데 이 서울교구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좀 성인으로 이렇게 여겨서 3등분해서 굵은 뼈들은 그 대신학교,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대학교, 서울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신학부에서 그 뼈들을, 굵은 뼈들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하악골이라고 하는 그 뼈들은 미린의 경당으로, 그리고 치아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이렇게 그
세 등분을 해서 분리해서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카톨릭 대학교에 이제 굵은 뼈들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굵은 뼈들, 이 카톨릭 대학교 신학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서울 교구에 있는 성당들 있죠. 여기에 141곳으로 이렇게 뿔뿔이 나눠서 가져갑니다. 서울 교구로부터 그 뼈 조각을 받아 모셔간 본당이나 기관들이 141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분배한 유해가 자그마치 한 200개가 넘는데요. 그중 일부는 일본과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부계동 성당에 호인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 유해 보존 유감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이렇게 뿔뿔이 흩어버린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그런 칼럼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당자가 이제 장복희라는 수녀님이셨나 봐요. 담당자였던 장복희 수녀에 의하면 유해들이 순교자 현양과 기도를 위해 서울교구의 지시대로 성광 비슷한 함에 넣어 봉인 분배되었다 한다. 장수녀의 고백이다. 나는 더는 유해 보관 및 분배 작업을 맡고 싶지 않다. 이유는 성인의 뼈를 조금씩 자른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고 못할 짓으로 여겨지고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럿이 나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유해를 한 곳에 모아 큰 유리관에 봉안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굵은 뼈들을 카톨릭 대학교에서 가져갔는데 이 뼈를 조각조각을 낸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어서 분배를 하고 이 유해가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뼈를 보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뼈야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이렇게 보관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서울교구에서 조각조각 나눠서 141개로 나누었고, 또 수녀원에서는 200개로 나눠서 미국이나 일본까지 보냈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정서상 잘 맞진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도 비슷한 게 있죠. 부처님의 사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절에서 수양하면서 지내셨던 그 고승,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오면 이 사리를 이렇게 뭐 봉안당에 모시기도 하지만 또 해체해서 보내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처의 살이나 신부의 뼈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본받는 것이 본질인데, 뼈만 받아서 복받고자 하는 교회, 그 살이만 받아서 복받고자 하는 절,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욕심이고 헛된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조각조각 나뉘어서 뭐 200개, 300개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으로 퍼져서 신비한 능력으로 여겨지거나 다른 우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실 탈무드라는 책에 모세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시신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시신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모셨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면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신앙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사실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세린이와 또 하율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재밌게 놀던 시기를 지나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2026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달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이제는 우리 삶의 내용과 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모양과 생긴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실은 잘생긴 게 선이고요, 예쁜 게 선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죄를 져도요, 예쁘면 용서가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와 명예가 선의 기준이에요. 부와 명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용서가 되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용서가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옛날에 바울 사도가 핍박자로 살았던 걸까요? 바울 사도는 왜 옛날에 핍박자로 살았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갈릴리에서 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느냐? 메시아는 저렇게 초라한 모습일 수 없다는 거죠. 나약한 모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예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기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바울 사도가요, 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낫지 않았다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외모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태생이나 뭐가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생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요, 중학교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수험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중학교에서는요, 그냥 괜찮아, 아직 놀아도 돼, 이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시 앞에 두고 나면 막 불안해서 못 견뎌 하고요. 또 대학교에 가면 또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제 군대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시기에 맞는 생각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면 왜 믿나요? 왜 믿죠?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오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믿음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다 꺾어서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죠? 예, 뻥이에요. 제가 무슨 10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막 10억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10만 원씩 드리면 연무 땅이 아마 발칵 뒤집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저한테 10억이 있다라고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확고히 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에게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다 아시죠? 황제 때,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잖아요. 황제 때 부관을 데리고 평민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동네를 시찰하는 거죠. 동네를 시찰을 하는데 고급 호텔의 숙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저녁을 먹으러 좋은 식당을 찾아간 겁니다. 식당에 가서 잘 먹었어요. 근데 먹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이 부관이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잡아놓고 좋은 식당에 갔는데 정말 비싼 걸 먹었겠죠. 좋은 걸 먹었을 겁니다. 근데 지갑이 없어서 돈을 지불을 못하니까 이게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을 이 부관이 찾아가서 그 주인장,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왔으니 빨리 다녀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겠소.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냥 보내줍니까? 이거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게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부관이 사정사정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 신분을 딱 드러내면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돈이 없어서 이게 뭡니까? 격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보다 못해서 당신 이렇게 돈 안 내고 자꾸 뗐을 거면 나 경찰 부르겠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식당에서 일하던 그 종업원이 주인님, 사장님, 이분들 옷차림새도 그렇고 그냥 먹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보내주시죠. 이거 돈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면 제가 음식값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그래서 이 종업원이 먼저 그 음식값을 치르고 나폴레옹과 부관이 다시 이제 잘 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관이 다시 지갑을 가지고 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웃으면서 사장님, 이 식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식당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 사장님이 아이고, 밥값도 못 내는 사람이 무슨 식당 값을 이야기를 하냐고 뭐 이러면서 3만 프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뭐 꽤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3만 프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관이 3만 프랑을 딱 주면서 이 식당 내가 사겠소. 그리고 그 식당을 사서 그 종업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 인생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이제는 내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으로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부끄러운 것도 왜 없겠습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생각하기 싫은 것도 많고, 죄도 많고, 상처도 많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도대체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 2025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고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